사도행전 4장 11절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버려진 돌, 아무런 가치 없는, 쓸모없는,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세상이 알 수 없는, 인정받지 못하는, 그러나 집 모퉁이의 머릿돌. 집이 완성되어지기 위해서는 모퉁이의 머릿돌이 가장 중요하고, 없이는 한 건물이 완성되어질 수 없는 거죠. 이렇듯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의 말씀 앞에서 반드시 필요한 집 모퉁이의 머릿돌 대신 그리스도, 요 그리스도의 유일성, 가치가 이해되어지는 자, 또 붙잡고 있는 자를 통해선 반드시 이 시간이 사람들이 제 메시지보다 다의 소리가 더 많이 들린다고 해서 앞으로 이제 목회자 준비를 벌써부터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만은, 그 유일한 가치가 여러분들에게 딱 정말 이해되고 붙잡혀진다면 이 자리가 생애 최고의 자리로 계속 확인되어집니다. 그리고 진짜 끝은 여러분 보이지 않게 결정되어집니다. 어느 날 문제가 오는 게 아니고 보이지 않는, 저걸 쫓아낼 수도 없고, 그죠? 교회 오는 날을 그죠? 나갈 수도 없고. 보이지 않는 것들이 여러분 계속 쌓여서 드러나는 현상으로 문제로 옵니다. 보이지 않는 축복이 계속 쌓여가지고 흔들리지 않는 응답, 열매가 맺어진다니까요. 오늘도 여러분에게 보이지 않는 근원적인 축복이 우리 자신에게 계속 임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되고, 항상 내 삶 속의 현장 속에서 그 근원적인 축복이 보이지 않게 내게 계속 임하는, 쌓이는 그 비밀을 빨리 찾으셔야 돼요. 그거를 찾지 못하면 항상 우리는 무엇을 넘어설 수 없냐면 우리 자신의 수준을 못 넘어섭니다. 사람들은 이 수준대로 사단한테 속게 됩니다. 못 배운 사람은 못 배운 대로 사단한테 속고, 많이 배운 사람들은 배운 대로 사단에게 속고, 가난한 자는 가난한 대로, 부자들은 부자대로, 그 수준대로 딱 사단에게 속아요. 건축자의 몰입들, 세상이 가치 없게 여겨지는 교회, 예배, 기도, 영적인 비밀, 성령, 사단, 눈에 안 보이는 그런 게 어딨냐? 진짜 천국과 지옥이 있냐? 그게 지금 우리 사는 현장이라니까요. 그 현장이 중요한 건 그 현장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문화란 말이에요. 그게 분명히 틀린 말인데, 틀린 말이고 답이 없는 말인데 나가면 온통 그 얘기뿐이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우리의 기준이 자꾸 거기에 영향받는다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의 힘, 돈, 자리, 실제로 어마어마하게 보이거든. 그러니까 모든 것의 표준이 나도 모르게 그렇게 딱 결정되어질 수 있어요. 사실은 이미 우리 속에 그렇게 결정되어져 있잖아요. 우리의 틀이. 그러니까 얼마만큼 이 틀이 무섭냐면, 틀리고 아닌 건 줄 아는데 순간순간 나도 모르게 또 영향받고 또 돌아가요. 계속
눈에 보여지는 현상, 힘, 자리, 나도 모르게.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될 것은 오늘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요 말이 얼마나 나에게 실제적인 답이 되는가. 저도 예전에 다 그렇더라고요. 구원의 길 이런 거 하면 이미 마음문이 닫혀. 왜냐하면 너무 많이 들었고 나도 할 수 있고 내가 잘 아는 거라고 내가 생각하더라고. 그러니까 내 애들 이제 청소년 수련회 가면 특별히 이제 개강 예배가 구원의 길이거든. 야맹점, 혈뇨점 이러면서 하시는 목사님 계셔. 막 구체적으로. 근데 사실은 지금 들어보면 제일 은혜 되는 메시지인데 굉장히 구체적이고 사실적이고 막 갈 때마다 기도하시면서 하시는 이런 부분들이 지금 보면 참 은혜 되는데 그때는 그게 너무 뭐 지겹고 또 그 소리 이래 되더라고. 그럼 애들 만져놓고 맨날 나는 방에 가 쉬고 뭐 전도사들끼리 만나가 뭐 커피 마시고 이랬던 기억이 나는데 그게 뭐냐니까 나도 모르는 수준, 기준, 표준이 다 여기 걸려있는 거예요. 새생명, 새생활 일가가 구원의 길이지 않습니까? 기억납니까? 주일 메시지. 기억나시죠? 말씀이 본문이 뭐였게요? 그런 달란트는 있어. 물어보면 확실히 답은 잘 하시더라고. 나도 방금 기억이 안 나는데 봤는데. 새생명, 새생활 일가가 구원의 길이거든. 근데 오늘 우리가 할 이가가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근데 보면은 똑같은 내용이란 말이야. 1가, 2가가. 1가의 내용을 2가에 이제 1, 2, 3번 도표를 해가지고 정리하는 건데, 여러분들이 수없이 들었던, 또 그렇게 또 해봤던, 앞에서도 뭐 저보다 더 잘할 수 있는 그 구원의 길의 메시지를 왜 반복해서 할까? 내가 가만히 질문했거든. 목사님 의도가 뭐였을까? 왜 똑같은 걸 해야 될 메시지도 많은데 반복해서 처음에 하셨을까? 진행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빨리 가는 게 중요합니다. 응답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시작이 바르게 되어져야 돼요. 구원. 사실은 이게 복음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것, 완전한 것, 모든 것이거든. 이것이 정말 내 인생의 올바른 답으로, 해답으로, 결론으로 정말 낫느냐? 요 시작이 안 되어지면 자꾸 여기 돌아간다. 계속 수준대로 속아요. 응답이다, 아니다, 잘한다, 못한다, 전부 다 내 기준이라니까. 내 속에 나도 모르게 들어가 버린. 그 기준이 어디서 봤습니까? 태어날 때부터 가정 배경 속에서 성장하면서 그 가정의 부모들의 영향을 계속 어릴 때 다 주입되어 그런 거니까. 그러면서 학교 가니까 더 심해지지. 잘한다, 못한다, 성공이다, 실패다, 말하는 모든 기준들이. 그러다 보니까 내가 판단하는 모든 것들이 표준인지 어떻게 되어버렸습니까? 전부 다 멸망할 수밖에 없는 세상 기준으로 표준이 되어져 버렸거든. 나도 모르게 계속 영향받고 돌아간다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것으로 정말 올바른 시작이 되어질 수 있는, 그래서 결론으로 여러분 얘기 좀 해보자면 진짜 우리가 구원, 복음, 생명, 영적인 축복 이런 것들이 이해되어진다면 내 삶의 가장 중요한 가치가, 우선순위가 무엇으로 나와져야 됩니까? 예배로 나와져야 돼요. 교회 생활의 중요성, 소중함이 스스로 느껴져야 된다니까요. 아, 내가 세상에 살다가 나도 모르게 원치 않는데도 내가 이렇게 굳어져 버렸구나. 이제는 이 삶이 새로운 피조물로 바뀌어져 버린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새로운 삶을 사는 거구나. 이게 유일한 길이고 내가 살 길이구나. 여기에 모든 것이 감춰져 있구나.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예수 안에 모든 것이 감추어져 있느니라. 비밀입니다.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비밀은 열심도 아니고 성공도 아니고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그래서 진짜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 구원의 핵심이 올바로 이해되어지면 이해되어질수록 모든 지혜, 지식, 보아, 감추어져 있는 요 비밀이 마태복음에 보면은 저 보아밭, 이 밭에 숨겨진 보아가 있다라는 것을 알면 나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그 밭을 사는 거는 당연한 거 아닙니까? 감추어져 있는 비밀. 그러니까 이 답이 안 나면 사실은 신앙생활이 계속 헷갈린다니까요. 예수님의 사역이 대부분이 비유입니다. 비유, 그죠? 치유하시고 뭐 하시지만 제자들이 뭐 물어올 때 답을 주시고 설명하실 때 항상 비유를 드시거든. 왜 비유를 드실까요? 두 가지. 첫 번째는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몰라. 그러니까는 너희들 삶 속에 있는 실제적인 것을 놓고 비유로 들어서 이해하도록 깨닫도록. 또 하나는 이런 틀린 수준, 기준, 표준에 잡혀져 있는 자들이 알아듣지 못하도록 비유를 한 거예요. 틀린 동기를 가지고 앉아 있는데 복음이 깨달아졌다. 다락방 전략이 깨달아졌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단한테 본격적으로 쓰임 받는다니까. 그죠? 틀린 것으로 부흥시킬 수 있는, 틀린 것으로 뭔가 되어질 수 있는, 그게 이제 또 문화가 되어지고, 문화가 되어지면 자연스럽게 사람들한테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사단의 작품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3611에 기준되어진, 표준되어져 버린 자들이 이해하지 못하도록 비유를 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수준과 기준과 표준이 하나님의 것으로 바뀌어지지 않으면 이것이 바뀌어질 수 있는 그리스도 복음을 통한 올바른 시작이 되어지지 않으면 말씀을 들어도 잘 이해가 안 됩니다. 나는 그게 이해되더라니까요. 안 되겠다라면서. 메시지를 하면 좀 재밌게 해야지. 좀 뭐, 정치도 얘기하고, 뭐, 실제적인 삶의 경제에 뭐 투자하면 어디에 득 볼 거다 이런 사실적으로 좀, 뭐, 그걸 하면 좋지. 근데 설교는 그런 게 아니거든. 사람들 웃기는 게 목적이 아니거든. 인생의 문제를 해결시켜 주는 거 아닙니까? 그죠? 돈으로 인생이 해결되질 것 같으면 요즘 이제 경제 강의해야 되겠지. 주식 분석해가지고 뭐 투자할 오늘의 뭐 매물 이런 거 뭐 해결해줘야 되겠지만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요 속에 잡혀져 있으면 교회가 뭔지 예배가 뭔지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지 근본부터 우리가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자꾸 다른 방향으로 말을 할 수 있다니까. 여러분들이 그래서 우리 현장에 이런 부분의 응답을 보면 지금 현장에서 우리가 복음을 듣고 갈급한 사람들이 막 사모한단 말이에요. 그럼 사모한 이후에는 우리가 어떻게 도와야겠습니까? 이 부분이 되어지도록. 여기에 보이지 않는 어마어마한 영적인 비밀이 감춰져 있잖아요. 오고 가는 시간, 예배에 참석하는 시간, 집에서 영상으로 듣는 거하고 현장에 참석해서 말씀 듣는 거는 분명히 성령의 감이 달라요. 물론 하나님의 시간표 따라 집에서 영상 들을 때도 막 성령 충만과 많은 깨달음을 주시기도 하겠지만 또 현장에서는 이 현장에서만 일어나는 성령의 역사와 응답이 있다니까. 그런 비밀을 안다면, 그런 비밀이 이해되어지도록 그게 이해되어져야 요게 바뀐다니까요. 숨겨진 체질이. 안 될 수밖에 없는 뭔가 다 아는데 뭔가 내 삶에는 여전히 문제로 남아있고 안 넘어서지고 하나님의 실제적인 응답보다는 뭔가에 좀 이런 답답함이 남아있는 이유. 다 듣는데 실제로 안 하는 겁니다. 근데 세상은 왜 됩니까? 세상은 왜 힘이 있고 세상은 왜 문화는 더 화려하고 성공하고 발전한 것 같습니까? 이거는 굉장히 구체적이라니까요. 실제로 돈 버는 방법, 돈 벌기 위해 24 할 수 있는 투쟁, 경쟁, 이런 것들을 계속 부추겨가지고 잘하는 자에는 막 상을 주고 상급을 주고 막 대우를 해주고 못하는 자들만 비참하게 짓밟는 모습 보면서 또 하나를 가지고 굉장히 사실적이고 구체적이라니까. 저희 여러분 정신 안 차리면 안 된다니까. 구미지 현장 복음 아무리 애타는 걸로 성령 역사는 안 일어납니다. 하나님과 통해야 됩니다. 그죠? 그 비밀을 찾아가는 예배, 그 비밀을 찾아낼 수 있는 교회의 사명을 저와 여러분들이 붙잡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하나님과 통하고 하나님이 기뻐해 버리시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신앙생활이라는 게. 그걸 자꾸 찾아내셔야 돼요.
그런 좀 중요한 보이지 않는 이런 근본적인 사실들을 항상 여러분들 속에 염두에 두시고 그리고 오늘도 말씀 받아야겠습니다. 유대인이 그렇게 잘 믿고도 실패한 이유가 무엇인가? 잘 믿습니다. 우리는 그냥 메시지대로 유대인은 틀렸어 이게 아니고 얼핏 보면 지금 동시대에 우리가 같이 살아가고 있다면 분간 안 될걸요? 성경 많이 읽고 모든 예배 다 참석하고 기도 남들보다 더 많이 하고 아침, 점심, 저녁 밥 먹을 때마다 일어나고 잘 때 다 한다니까. 그런데도 실패한 이유가 무엇인가? 지금 기독교인이 계속 실패하는 무엇인가?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이다. 지금 현장에도 교회 다니는데도 우울증이 오고 공황증이 오고 자식들이 문제 계속 터지고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어려워하고 방황하고 갈등 중인 사람들 많거든. 말이 쉽지. 우울증이 와가지고 집에 있지 못한다더라고. 그래서 뭐 조금 도와주는 분 따라서 직장 갔다가 그분 직장 이제 뭐 보험회사 출근하고 뭐 잠깐 업무 보는 동안에 늘 차 안에서 주차장 안에서 기다리고 있고. 그 참 말이 쉽지. 매일 그렇게 한다는 게 얼마나 이게 힘들까. 근데 그 사람들이 다 교회를 몇 년씩 다녔던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럼 뭘까? 너무 안 맞지 않습니까? 빨리 정신을 차려야 되는 거지. 다른 것으로는 응답받을 수 없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다. 이게 실제로 막 안 와닿을 수 있거든. 다른 이로서 그래 그리스도로만 구원받지. 곰곰이 우리 현장이 지금 돌아가는 문제에 대한 답이 되어야 된다니까요. 다른 것으로는 응답받을 수 없다. 다른 어떤 것으로도 인간에게만 저주 문제 해결되어지지 않는다. 다른 어떤 것으로도 우리 가문, 우리 가정, 우리 후대, 나의 무능, 경제생활, 경제응답 안 되어진다. 실제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답 아닙니까? 원래 인간,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창조하실 때에 창세기 1장 27절 28절 하나님의 형상 영적인 존재로 우리 인간을 만드시고 그 영적인 축복을 누릴 때에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어떤 것도 문제가 안 되는 지혜, 문제가 안 되는 힘, 문제가 안 되는 답 계속 반복해서 실제 이게 나에게 답이 돼야 됩니다. 우리는 복이라는 개념도 전부 이 속에 있는 개념이라니까. 이해가 빨리 돌아가는 이 뇌 구조가 생각이 복하면 자꾸 막 잘 되는 거, 문제 해결되는 거, 문제 없어지는 거, 가족들 편안한 거 좋지. 문제가 안 되는 겁니다. 그죠? 문제가 안 돼야 됩니다. 언제? 진짜 영적인 축복을 누릴 때. 영적인 축복은 어떤 축복?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축복.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이 영적인 축복, 믿음이 실제적이지 않고 사실적이 않기 때문에 계속 문제가 아닌데 문제처럼 속는 겁니다. 그 속이는 배우는 사단이라니까요. 요 싸움이에요. 하나님의 예수님의 사역, 합숙은 합숙. 처음부터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제자들을 불러가지고 원하는 자들을 산에 나오게 하시니 뭐부터? 왜 불렀냐? 원하는 자들을 불러가지고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게 하고 함께 하려고 너희를 불러가지고 귀신을 내어 쫓고 나가서 전도도 할 수 있도록 함께 하시려고 부르셨거든. 처음부터. 그리고 마지막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은 이 땅의 사역을 완성한 거잖아요. 하나님 만나는 길을, 사단을, 저주재앙을 다 해결해버린 그 완성 후에 승천하기 직전에 부활 메시지 뭡니까?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어요. 처음부터 끝이 뭡니까?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는 거니까요. 창세기 1장 27절 회복. 이걸로 우리가 자꾸 모든 걸 끝내야 돼요. 그래야 육신적인 축복은 더불어 온다니까. 요러면 또 더불어 온다라는 거기 개념이 또 자꾸 육으로 가거든. 되어지겠지, 해결되어지겠지. 아닙니다. 안 따라와도 상관없는 축복입니다. 해결 안 되어져도 상관없는 축복입니다. 네? 우리 아들 내 바람대로 안 돼도 상관없는 축복이라니까요. 더 정확히 말하면 내 아들이 내 바람대로 안 되어져야 돼요. 그래야 그 문제를 통해서 내가 진짜 복음이 이해되어진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은 그때 일하십니다. 그게 성경 내용이잖아요. 요게 이해가 안 되어지면 계속 요 굴레에 계속 속습니다. 우리 인간을 지은 원리부터 이해가 안 되어지니까 구원을 받고도 교회 와서도 복음을 듣는데도 사람들이 계속 문제는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요번에 이제 목회자 중심의 1차 합숙 덕평에서 진행 1박 2일로 하셨는데 20년을 훈련을 그렇게 받아놓고도 가정에서 누구 돌아가시고 유산도 많지도 않아. 한 1, 2천만 원 되는 그것 때문에 서로 가지려고 교회에 문제가 될 만큼 싸우더라. 이 얘기 하시더라고. 훈련을 20년이나 받았는데. 그게 뭐 그런 얘기일까? 우리도 안 걸려 있을까? 훈련대로, 신앙대로 다 했는데, 헌신도 하고, 헌금도 하고, 오만 거 다 했는데, 하라는 거 하고. 근데, 진짜 이 근원적인 축복, 본질이라는 부분들이 너무 뒤섞여 있다니까요. 저라고 안 그럴 것 같습니까? 제가 하는 얘기는 나는 안 그렇다, 막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인간 문제가 진짜. 제가 요번에 목회자 모임 하는데도 속으로 많이 기도가 되더라니까요. 성도들이 한 20, 30명만 되면 본인도 모르게 현장과 상관없어져요. 난 그 마음은 이해는 하거든. 그분들도 중요하고 소중하기 때문에 관리하고 키워야 되잖아. 근데 나도 모르게 거기에 빠져버려요. 내가 나중에 저 자리 되면 변하지 않아야 될 텐데. 근데 그게 내 의지와 내 뜻대로 되겠습니까? 처음과 시작이라는 그 부분에 대한 분명한 응답이 정해지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흔들리는 수준, 기준, 표준에 계속 영향받는다니까요. 수준대로 잡혀요. 없으면 없는 대로 잡히고 있으면 있는 대로 20, 30명 속에 나는 내 딴에 하나님 앞에 잘한다고 하는데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현장 살리는 일과 세계복음화 제자운동이라는 거는 거리 없습니다. 여러분이 이 교회에 대한 가치가 조금 정말 진실되게 한번 보여줘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볼 수가 있다니까요. 요번에 우리 지역노회 목사님 만나고 그분 이제 편한 관계니까 쭉 얘기해. 야, 근데 니 온다는 소리는 들었는데 뭐 아직 너희 얼굴도 안 보여 건조하냐? 요즘에 코로나니까 모이는 그게 많이 없잖아. 그러니까 오랜만에 만나고 뭐 기다리고 있었다면서 그랬었던. 기다리면 딴 데 갈 건데 이러는데. 안 잡아줄 건데 간다면서 뭐 놀리고 그랬더만. 근데 내가 이제 지금까지 봤던 지역의 느낌들을 좀 얘기했어요. 전통적인 유교, 뭔가 뒤섞인 이런 부분 안타까운 너무 공감하는 거 있죠. 그래. 있습니다. 이 지역에 진짜 지역 살릴 수 있는 현장운동, 제자운동, 렘넌트 운동 하기 위해서 하나님 원하시는 뭔가 있거든. 그게 여러분에게 정말 잡혀야 됩니다. 그 잡혀질 때 그거 필요한 전도자, 목회자는 하나님 보내실 거고 그 필요한 건물, 제자 하나님 보내실 거고 그 속에서 저와 여러분의 만남이 이해되어지지 않으면 그죠? 내가 볼 때는 똑같다니까요. 소수 모여가지고 한번 해보자 으쌰으쌰 하는 거하고 별반 다를 게 없어. 나도 모르게 우리도 모르게 그렇게 흘러가는 게 살아있는 사단의 전략이라니까요. 그 전략 못 이깁니다, 우리는. 그래서 우리가 미리 바로 알고 하나님의 방법은 승천 이후에 뭡니까?
그리스도로 모든 것을 완성하시고 그것이 지금도 진행되어지는 길은 성령의 역사거든.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그 일에 대한 포인트가 계속 내 삶 속에 시간표로 보여져야 된다니까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같은 교회지만 다른 교회 됩니다. 그죠? 같은 예배고 같은 단어지만 그 속에 뭔가 좀 부딪히는 우리의 한들은 조금 달라야 된다니까요. 그래야 하나님 하시는 일이 보여요. 성령 계속 절대 아는 거 아닙니다. 요거부터. 그럼 영적인 축복이 뭔데? 말씀 듣고 예배 드리고 계속 강조하는 복음의 말씀. 복음의 말씀도 복음의 말씀이라는 단어만 자꾸 사람들이 끝나버리잖아요. 무엇이 복음인지가 계속 안 발견되어진다니까요. 왜 그렇게 해요? 나도 모르는 눈에 안 보이는 영적인 상태입니다. 영적인 수준. 지금까지 들어왔던 많은 메시지가 나도 모르게 종교적으로 많이 들어가 있고 윤리적으로 많이 들어갔고 유교적으로 많이 들어가 있고 막연하게 또 막 신비적으로 율법적으로 꽉 차 있다니까요. 그래서 은혜 받았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내게 찾아오시는 게 은혜 아닙니까? 찾아오셔서 지금도 뭐합니까? 네 속에 복음 아닌 다른 것, 틀린 것. 나보다 먼저 온 이는 모두가 절도요 강도니 복음 말고 먼저 들어간 모든 것, 각인뿔이 체질되어진 것. 계속 그리스도 하나만 내 인생에 남도록 하나님은 자꾸 빼내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 공생의 최초의 사역 시작이 뭐죠? 함께 하겠다 약속하시고 함께하는 제자를 데리고 어디 올라갑니까? 변화산. 거기서 산상수훈, 산상본 말씀 주시죠. 그 말씀의 키가 뭡니까? 너희들이 버려야 할 것. 너희들이 지금 가지고 있던 복의 개념, 교회에 대한 이해, 예배에 대한 이해 다 틀렸어. 그것도 다 빼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해결의 응답이라 그러는데 오히려 네가 갈급한 심령 그게 참된 복이야. 그렇죠? 은혜 뭡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란 말은 이 그리스도 복음에 나도 모르게 들어가는 틀린 것, 다른 것, 멸망의 것들이 계속 발견되어지는 게 은혜입니다. 이걸 알기만 하면 어떻게 해요? 시편 103편 20절 22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발견하면 천군 천사가 동원되어져서 하나님이 그 일을 진행하신다. 복음을 바로 깨달으면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데 완전한 성령으로. 그러니 흑암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흑암의 전력도 보이고 흑암의 속임도 보이고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지. 닫힌 문이 아니라 와 있는데 못 보고 열려 있는데 못 보고 못 들어가고 있는 그 문들이 보일 거라니까요. 요게 요약된 원리입니다. 우리 전도운동에 발견되어지셔야 됩니다. 안 됩니다, 근데. 그것도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거 알고 해다 보니까 끊임없이 진짜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는 요게 지속 반복되어지는 이 일에, 이 흐름에 내 인생을 드려야겠구나. 요 결론 딱 내버리실 때 하나님은 가장 완전하게 우리의 과거를 사용하시고 현재의 응답을, 미래의 응답을 우리 인생의 영원한 작품으로 하나님은 남기시는 거죠. 요 일에 증인되어질 것을 확신합니다. 여기에 어떤 문제가 생겼습니까?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요 죄 때문에 인간은 창세기 3장 1절 6절에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고 3장 16절 20절에 모든 고통이 시작되었습니다. 요 고통에 대한 개념도 여러분들이 자꾸 육신적인 고통이지만 육신적인 고통 이전에 올 수밖에 없는 이 눈에 안 보이는 고통입니다. 그죠? 불만족, 불만, 염려, 걱정, 근심. 요한복음 8장 44절에 어느 정도の고통? 완전 인생의 주인, 소속이
죽이는 자, 이간시키는 자, 멸망시키고 도적질하고 빼앗고 근원적으로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인생의 신분 배경에 소속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 영혼이 죽어버렸다니까요. 사단에게 잡혔단 말은 멀쩡하게 육신은 살아있고 오히려 육신은 잘 되는데 영혼이 죽어버린 거예요. 영혼이 죽어버리니까 온전히 살아가는데 무엇으로요? 육신으로만 살아갑니다. 공중에 건세 잡은 사단을 따르고 세상 풍속, 유행, 문화, 눈에 보이는 좋은 것만 따라 사니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라. 넓은 집 이사가도 문제옵니다. 결혼해도 문제하고 건강해져도 문제하고 세상 풍속, 공중 권세 잡은 자, 본질상 진노의 자녀야. 요런 인간의 모습이 되어져 버린 거죠. 요렇게 살다가 히브리서 9장 27절에 모든 사람은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러나 그 이후가 더 중요합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요한계시록 어떤 심판? 14장 10절에서 11절. 영원한 고난, 영원한 고통, 잠시도 쉴 수 없는 쉼이 없는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불과 유황으로 너희가 고난을 받을 것이다. 많은 천사들과 어린 양 앞에 밤낮 쉴 수 없는 쉼이 없는 고난. 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종교를 찾죠.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다른 것으로는 절대 해결 안 되어집니다. 불교, 기독교, 천주교, 유교, 도교 그 어떤 것으로도 해결 안 되어집니다. 교회, 기독교 해결 못 합니다. 복음으로만 해결되어집니다. 철학. 골로새서 2장 8절에 누가 너희에게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사로잡을까 주의해라. 철학과 헛된 속임수, 다른 것, 좋은 것으로 너희를 속일까 주의해라. 교회 안에서도 철학, 헛된 속임수 꽉 차 있습니다. 강단에서도. 복음이 답, 복음이 기준 안 되어지면 자꾸 틀린 데 속는다니까요. 거기에 사로잡힐까 주의해라. 아무리 좋은 거라 할지라도 헛된 속임수. 세상의 철학, 최고 학문이요. 인간이 연구해낼 수 있는, 정리할 수 있는 최고의 것이라니까요. 그것은 너희들이 세상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라. 사람의 전통과 세상을 따르는 것은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좋은 게 아닙니다. 응답이 좋은 거 아닙니다. 그리스도만 따라야 됩니다. 그렇죠? 세상을 따르고 사람을 따르고 그것은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요. 이것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거죠. 선행, 무언가 잘못해서 자꾸 어려움이 오는가. 그래서 착하게 살아보지만 이사야 64장 6절에 너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너희의 의는 더러운 옷과 같으니. 이미 부정한 자인데 너희가 부정한 본질을 알지 못하고 착하게 살아보는 그 선행, 그거는 더러운 옷과 같아. 너희의 죄악이 바람 같아서 너희 죄악이 너희 인생을 몰아가니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선행. 여기에 하나님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 해결하신 길이 우리가 아는 그리스도. 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셔야만 하는지가 우리에게는 계속 발견되어져야 됩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정확히 말하자면
예수님이 아닙니다. 그죠?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가 아니면 절대 안 되는 죄, 원죄, 영적인 죄, 눈에 안 보이는 죄, 내가 짓지도 않은 그 죄 때문에 내 인생이 사단한테 잡혀버렸구나. 나면서부터 우리 가문 자체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 저주재앙 가운데 영적으로는 깜깜하고 계속 육으로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육의 인생은 해결도 안 되고 안식도 없고 쉼도 없고 평안도 없는 지옥 같은 삶을 계속 사는 그게 저주재앙이다. 이 그리스도께서는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셨다. 예수님이 죽으셔야 하는 이유, 원죄, 인간의 모든 죄 때문에 죄 없은 이가 대속 제물로 하나님이시라는 증거로 살아나셨다. 부활이란 말은 그 문제를 해결하셨다, 끝내셨다, 완성하셨단 말이거든. 요거를 믿는 문제. 그리스도가 왜 이 일을 해야 되는지의 의미를 알고 이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간의 근원적인 문제, 근본 문제, 영적 문제를 다 해결하셨구나라는 것을 믿을 때에 요한일서 3장 8절에 사단, 마귀의 일이 무너지고 요한복음 14장 6절에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길이 회복되어지고 세상의 진리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세상은 이 진리대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진리대로 우리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생명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거죠. 요렇게 되어질 때, 요 그리스도가 이해되어져서 로마서 10장 13절에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시인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누구든지. 자격도 제한도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누구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이 인간 문제와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를 그리스도로 하나님이 끝내셨구나. 그리스도로만 인간 문제가 해결되구나. 요게 이해되어지는 자는 구원의 축복. 구원을 받았다면 구원 이후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생명이 전달되어지는 거죠. 그 생명은 자라도록 하나님이 위에서 내리는 힘, 은혜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진짜 구원을 얻고 생명을 가진 자라면 예배 때마다 하나님 주시는 힘이 느껴져요. 말씀을 통한 나도 모르는 생각과 마음의 변화, 치유가 계속 일어난다니까요. 그래서 보지 못하는 걸 보고 생각지 못하던 걸 생각하게 되어지고 내가 할 수 없는 수준, 올무 틀에 딱 잡혀 있었는데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예전에는 손해보는 일은 절대 못해. 근데 이제는 손해보는 일도 감사하게 할 수 있는 나로 바뀌었는데 거기에 창조의 역사가, 성령의 역사가, 숨겨진 제자가 그런 것들을 보니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가는 곳마다 거기에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그 안에 모든 것들이 감추어져 있느니라. 요 하나님의 응답이 실제화되는 거죠. 현장화되는 거죠. 그게 내 인생의 작품입니다. 그걸 내 자녀들이 볼 때 믿을 수밖에 없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 가문 보고만. 내가 실제가 돼야 됩니다. 그죠? 나를 보면서 믿을 수밖에 없는 뭔가 보여줘야 된다니까요. 그 시작과 출발이 되어지기 바랍니다. 제가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저는 수천 번, 수만 번 진짜 하나님한테 영접한 것 같아요. 계속 영접해놓고도 훈련받고 은혜받고 눈물 흘리고 다짐하고 다 했는데도 자꾸 돌아가니까. 근데 이제 복음이 딱 이해되니까 어떻게 해요? 그렇게 돌아갈 수밖에 없는 나도 모르는, 나도 모르게 또 돌아갈 수밖에 없는 이게 영적인 거구나. 그러니까 복음에 답이 나버리면 또 돌아가도 상관없어진다니까. 왜 안 되냐? 언제 오냐? 그 질문 자체가 틀린 거라니까요. 그게 종교잖아요. 복음 안에서는 안 될 수밖에 없는 나. 안 되어져도 상관없는 나. 그게 고백되어진다니까.
그 고백에 사단이 무너지고 오랫동안 60년 동안 70년 동안 80년 동안 나를 사로잡았던 내 속의 흑암이 무너지는 거예요. 두 가지입니다. 성령의 역사와 사단의 역사. 하나님의 영이냐 사단의 영이냐. 어디 지금 내가 영향받고 사로잡히냐. 그거라니까. 천국은 딴 거 아닙니다. 지금 내가 이게 믿어질 때 하나님의 영이 내게 충만할 때 그게 천국이라니까. 그 천국이 지속되어질 때 현장은 다 바뀌는 거잖아요. 아멘. 진짜 아멘 돼야 된다니까 이게. 여기에 우리가 도전할 결심, 결단, 각오를 매일 24. 이거 말고 다른 거 자꾸 또 치고 들어오니까 나도 모르게 계속 바꾸는 거다. 체인지. 누구든지 나이 많아도 상관없고 돈이 없어도 상관없고 병에 걸려도 상관없고 자식이 지금 문제 가운데 있어도 상관없고 누구든지 내가 지금 예수를 주라 시인하면 그렇죠.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언약을 딱 붙잡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이 구원 속에는 뭡니까? 요한복음 5장 24절 이 말씀을 듣고 믿는 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는 자, 나를 보내시니 하나님을 믿는 자, 그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완성되어지는 축복.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는 거죠. 요한복음 1장 12절 그냥 자녀 아닙니다.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는 게 자녀의 권세입니다. 그죠? 아무리 미운 짓 하고 해도 내 새끼가 하자면 결국 자식 이기는 부모는 없다면서. 그게 자녀의 권세라니까요. 이제는 하나님 보좌의 축복을 여러분 맨날 기다리고 있으랍니까? 보좌의 축복을 내가 움직일 수 있는 권세가 주어진 거라니까요. 요 정도 믿음과 확신이 확 생길 때 나도 모르는 나의 당당함이 있어요. 내 속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이 주신 천재성이 있다니까.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천재, 하늘에서 주신 재능. 그 천재성이 드러나는 자가 세계를 움직였지 않습니까? 근데 그 천재성이 뭐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천재성은 살리는 천재성으로 세계를 바꾸겠지. 억울하지 않습니까? 현장은 사단이 준 천재성으로 세상을 좀 장악해버렸잖아요. 그죠? 불신자가 다 가지고 있잖아요. 여기에 대한 한만 딱 가져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속 보이게 합니다. 알도록, 깨달아지도록, 믿어지도록. 여기에 도전하는 거다. 하나님 자녀의 권세, 하나님을 움직이는 권세. 로마서 10장 19절에 잠언서 27장 1절에 요 사실을 믿는 자, 고백하는 자, 진짜 나에게 답이 되어져 버리면 다른 게 아니고 마음으로 입으로 진짜 마음으로 내가 믿어지면 고백되어져요. 진심으로 내가 고백하는 이 말은 내 마음의 진심이라니까. 그죠? 영과 육이 하나 되어지도록. 그래서 이게 인격적인 전인격적인 만남, 해답. 그걸 언제요? 지금.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 내가 이 은혜 속에, 지금 내가 이 완전한 비밀 속에 계속 해담되는 거죠. 그렇게 되어지면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영접하면 됩니다. 언제 구원 받습니까? 지금 하면 됩니다. 당신은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당신의 구세주로 영접할 수 있습니다. 따라하십시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구원의 계획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나는 죄인인 것을 깨닫고 회개합니다. 지금 나는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합니다.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부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요 영접 기도에 시작과 진행과 이후 다 나와 있죠. 이후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고 나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사단을 무너뜨리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반드시 기억해야 될 성경 구절.
요한일서 5장 11절 13절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다. 눈에 안 보이는 구원, 영생, 천국의 확신 헷갈리지 말고 두려워하지 마라. 예수님이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하나님 만나는 길, 사단을 이기는 길, 모든 저주재앙을 해결하신 길,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 왕, 그 그리스도의 의미를 바로 아는 자는 구원 얻었다. 근데 구원 받았는데 눈에 안 보이는 영생, 생명 속지 마라. 안 돼도 괜찮고 더 무너져도 괜찮다. 진짜 하나님은 너와 함께 하시고 너의 이 생명은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다. 여기에 대한 확신. 요 생명 가진 자는 요게 정말 이해되어지면 요한복음 14장 16절 하나님이 계속 은혜로 힘을 주실 수밖에 없다. 로마서 8장 2절에는 계속 우리의 생각, 기준, 수준을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힘 주셔가지고 요거 계속 바꿔나간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 너희 속에 성령이 있다라는 것을 알고 깨닫도록 너희의 기준과 수준을 계속 바꿔나가신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에 보혜사 성령, 요 성령께서 너희에게 가르치고 깨닫게 하셔서 무엇을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너희에게 주시겠다. 요게 신앙생활이다. 계속 눈에 안 보이는 정확한 비밀을 가지고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눈에 안 보이는 근원적인 힘과 근원적인 축복을 통해 너의 생각, 마음, 너의 삶이 다 회복되어져서 요 응답에 대한 증거를 가지고 주변 사람 살리도록 하나님이 너를 쓰시는 게 네 인생의 마스터 플랜이다. 알도록.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은 올바른 시작, 구원의 길, 다른 이로서는 응답을 받을 수 없다. 다른 것으로는 절대 응답 받을 수 없다. 정확한 복음을 놓고 계속 점검하시고 질문하시고 확인하시고 정리하시고 안 된다. 또 올라오죠. 그 생각이 안 무너지면 안 바뀝니다. 안 될 수밖에 없구나. 그런 나를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구나. 그렇다면 구원받은 나는 이제 안 돼도 괜찮구나. 상관없구나. 진짜 그 믿음과 그 복 속에 되어지는 시간표입니다. 계산을 딱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이 계속 정확하게 나에게 정리되어져야만 그 근원적인 치유, 근원적인 응답과 축복이 계속 일어난다니까요. 복음이 복음으로 계속 들릴 때 여러분도 모르게 생각, 마음, 기준이 바뀌어져요. 언약이 정확하면 생명이 심겨집니다. 생명이 심겨지면 이 생명에 대한 자라도록 힘과 은혜는 위에서부터 하나님 주신다니까요. 그러면 비로소 내가 누군지, 내가 가진 게 무엇인지 실제 보여져야 이게 누려지고 사용되어져요. 구원받았는데 전혀 구원받은 자의 신분을 모릅니다. 그래서 안 누려집니다. 맨날 경제 걱정하고 있습니다. 자식 걱정하고 있고 내 문제, 내 무능 이것 때문에 막 사람들이 눌려있고 자책되어져 있고 아니면 자기 자신이 뭔지 모르고 계속 혼자 또 오버하고 뛰어나가고 있고 딱 요 흐름대로 언제요? 정확한 복음. 계속 이게 강조되어져야 되고 진짜 이게 이해되어지는 사람은 이것만 강조해 주길 바라요. 나도 모르게 자꾸 뒤섞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지면 요 응답을 놓고 가치도 생기고 또 이것을 위해 어디에 집중하게 됩니까? 올바른 예배, 올바른 훈련, 올바른 집중이 되어지게 돼 있고 또 여기에 도전하게 돼 있죠. 요게 되어지면 여기로 가고 또 이것을 찾아내기 위해서 여기에 또 집중하게 돼 있죠. 요렇게 되어지면 계속
뭐가요? 아까 말씀드렸던 내 속에 나도 모르는 종교의 틀, 우상의 틀, 염려의 틀, 신비율법, 복음 아닌 다른 것 계속 발견되어져요. 그러면서 이 복음에 대한 완전함, 영원함, 이미 완성되어진 이 축복이 답으로 계속 믿어지는 깨달음 주시는 거죠. 예배를 통해, 훈련을 통해, 집중을 통해 요 속에는 만남도 있고 사건도 있고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냥 예배 아니고 여러분 올바른 예배, 내 인생에 진짜 올바른 예배 회복되어지는가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예배 드리러 올 때 이미 내 생각과 마음이 많이 틀린 것에 영향받고 있고 때로는 완전히 잡혀 있을 때도 있고 그래서 앉아 있지만 전혀 안 드릴 때도 있고 돌아가서도 더 뭐 염려 가중되어져 가지고 교회 일마저도 수고한 무거운 짐이 돼 가지고 그러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예배 아닙니다. 올바른 예배, 훈련도 그냥 훈련 아니죠. 올바른 훈련, 집중. 요런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실제적인 증인으로, 모델로 세우시길 원하는 겁니다. 구원의 길 하나 가지고, 올바른 복음 하나 가지고, 어떤 증인이고 모델이 되어야겠습니까? 그리스도, 복음이라는 영적인 축복, 이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다. 여기에 대한 실제적인 증인, 모델이 되어지셔야 됩니다. 골로새서 2장 2절 3절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안에 지혜 지식 모든 보아 마태복음 6장 33절 거기에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여기에 대한 사실적인 증인 되어지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부터 여러분의 생각, 마음, 고백부터 이 순간 달라지면 돼요. 그렇죠? 우리의 영혼은 은혜로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그게 진짜 고백되어지는 말씀을 찾아내는 올바른 예배, 훈련, 집중. 돌아가는 현장 속에서 여러분들이 이 축복을 실제로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구미 42만, 7곡 12만. 구미 42만, 7곡 12만. 구미 지역 2읍 6면 19동 총 27지역이죠. 행정상. 7곡 3읍 5면 8지역입니다. 우리 인접해 있기 때문에 구미와 7곡 요 두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경북 지역의 모든 행정 지역마다 우리 전도지교에 일어날 수 있도록 진짜 여러분들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기도 제목이 실제 내 삶의 어떤 것보다 더 중요한 응답으로 계속 발견되어지도록 그럴 때 조금 동기를 심자면 진짜입니다. 다 따라오는 증인으로 한번 세우실 겁니다. 거기에 대한 증인이 되어져야 사람들이 전도가 될 수 있는 현장을 살릴 수 있는 복음만으로 계속 집중하게 될 겁니다. 거기에 쓰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도운동 할 수 있는 우리 지교회당, 교회당 여러분들 기도하시면서 계속 기도하시고 진짜 여러분 하나님이 이 교회만 할 수 있는 분명한 역할이 있다면 어떻게든 하시겠죠. 염려가 아니 진짜 하나님의 일을 두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뭐 영상 듣다가 누가 재벌이 올 수도 있고 헌금할 수도 있고 하나님 하실 일 어떻게 하실지 몰라. 그러니까 우리 수준에서 염려하지 마시고 진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 지역과 현장에 필요한 그 일에 내 인생이 내 중심이 쓰임받을 수 있도록 오늘도 기도하는 귀한 날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복음 아닌 그리스도가 아닌 그 어떤 것으로는 참된 응답, 저주를 해결할 수 없음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기초 메시지가 아니라 우리 인생의 답이 되게 하시고 우리 인생의 한이 되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언약 잡고 기도하는 이때에 보이지 않는 근원적인 축복이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치유되어지고 발판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